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또 새 친구 초청 예배였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주일 말씀은 원래대로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은 우선 제목이 뭐죠? 제목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먼저 그 세계관이라는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는데 좀 도와주시면. 네. 그 세계관이란 단어가 이제 이게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기준에 맞춰서 보면 뭡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이 세계를 보는 이제 안목, 우리의 눈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그 나의 그 관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 세계관하고 깊이 관련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세계관 중에 이런 게 있죠. 신이 없다. 세상에 신은 없다. 다 그냥 물질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다 진화된 거고, 예. 그렇게 물질로 결국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믿고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보면 많죠. 그럼 무슨 세계관이라고 부릅니까? 보통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영어로는 머티리얼리즘이죠.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 또는 이제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이죠.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죠. 물질만 믿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천국도 있고 그렇죠? 근데 참 세상에는 여러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를 믿고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세상에 신은 많다.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도 있고 그 중에 하나 잘 믿으면 된다. 그러면 다 결국 구원받는다. 이걸 어떤 세계관이라고 부릅니까? 이건 다원주의적 세계관이죠. 플루럴리즘입니다. 플루럴리즘. 예. 여러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러니까 세계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 참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참 놀라운 얘기들을 여기서 해주는데요. 19절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우선 피조물, 영어로는 the creation 그랬죠. 피조물은 무엇을,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다 자연 만물을 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식물, 이 모든 그 자연 만물을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피조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겁니다. 의인화한 거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피조물이 뭐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문맥을 보시면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온전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온전하게 되죠? 언제 우리가 부활의 몸도 입게 되고 우리가 성품도 온전해지고 언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완성됩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제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이 오기를 피조물들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재림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건 정말 너무나 신비한 일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이런 자연 만물도 새로워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큰 회복이 일어나서, 어,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합니다. 큰, 예,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러면 피조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현재 상태를 얘기한 게 20절하고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피조물이. 피조물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상하고 다치고 예, 변형이 일어나고 죽는 걸 얘기합니다. 피조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정말? 식물들이, 동물들이, 또 이 자연 환경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는 바죠. 네,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건 아니에요. 피조물들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데, 예. 왜 피조물들이 이런 썩음을 당하고 이런 그 병들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것은 예,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계하면서 동시에 자연 만물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우리는 100%그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게도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어떤 노쇠함이 들어오게 하시고 약육 강식이 들어오게 하시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이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동물 식물들이 탄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자연 만물을 보는 우리의 관점도 보다 성경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번에 단풍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단풍. 올해 가을에 단풍을 보고 오시면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몽통블랑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마곡? 어디? 예, 마곡이나 몽통블랑 같은 데 갔다 오시면 정말 예쁘고 좋죠. 근데 그렇게 멀리 안 가셔도 여기 그 몬트리올에 있는 그 몽화이알만 가셔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자연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좋아하시죠. 나야가라 폭포 혹시 여기서 보신 분이요?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 예, 대부분 다 가보시고 안 가보신 분들은 정말 꼭 가보셔야 됩니다. 예, 선우가 아주 손을 높이 들었어요. 진짜 웅장하고 볼 때마다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자연에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나오나요? 자연을 보면 나야가라 폭포, 그 다음에 가을에 단풍 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긍정적인 거죠. 근데 자연을 보면서 반대의 감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신가? 자연을 보면서요. 야,
세상이 이렇게 살벌한가. 보세요. 나야라 폭포 그렇게 웅장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한 발 잘못 헛디뎌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포로 떨어지면 폭포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우린 죽는 거예요. 예. 폭포는 그런 곳이에요. 물이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단풍나무 멋있죠? 진짜 예쁩니다. 근데 스톰이 와서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요. 지난번에 우리 문집사님네도 나무 가지가 큰 게 부러져가지고 지붕을 쳤는데, 그쵸? 그때 아주 깜짝 놀랐죠, 우리. 예. 단풍나무가 부러져서 넘어지면 집이 부서질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은하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늘의 은하수. 뭐,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어도 캐나다에서는 잘 보입니다. 밤에 조금만 불빛이 없는 곳에 나가면 하늘 은하수 보입니다. 얼마나 참 이게 신비하고 참 환상적입니까? 은하수. 밤하늘에. 그렇죠? 하늘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럼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영하로 떨어지고, 산소는 없어지고, 지구 조금만 벗어나면 온도가 영하 270도 떨어지고 산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죽는 겁니다. 사실 이 우주 공간은요, 영하 270도나 되는 그런 차가운 공간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주는 아주 따뜻하고 밝은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차갑고 냉정하고 모든 걸 죽이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찬양, 하나님 진짜 멋있다.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솜씨를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자연을 보면서 동시에 와, 우주가 이렇게 추워? 정말 이 생명체 살 수 없네? 살벌한 곳이네? 야, 스톰 이런 거 정말 무섭구나. 양면을 다 느낀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한 가지만 자연을 이해하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몬트리올에 여우가 사나요, 혹시? 예, 몬트리올에서 여우 보신 분 계세요? 종류가 뭐죠? 여우가? 그게 레드 팍스입니다. 레드 팍스. 약간 붉은빛이 도는 여우예요. 귀여워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게 사이즈가 크지도 않아요. 정말 복스럽고 탐스럽고 귀엽게 생겼죠. 근데 걔가 흰꼬리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흰꼬리 토끼도 진짜 예쁘고 여기 많은 토끼인데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걸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우의 그 복스러운 털, 아 예쁘다 귀엽다. 근데 걔가 그 이빨로 토끼를 사냥해서 먹는 겁니다. 잔인하죠. 약육강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한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자연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창조된 자연이 뭔가 잘못돼서 깨어졌다는 겁니다. 뒤틀렸다는 겁니다. 약육강식 그런 게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병들고 썩는 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이 있잖아요. 키우던 개가 한번 죽는 걸 경험해 보십시오. 그 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주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자연은 깨어져 있다. 뒤틀려져 있다. 근데 이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 이 깨어진 자연이 뒤틀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온전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자연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게 믿기에는 너무나 좋은 사실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회복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아마 우리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사람들도 온전해지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리를 지지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소멸될 것이고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모든 정의가 세워지고 동시에 모든 이 깨어졌던 자연들이 다 회복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성경에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런 약속들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무슨 꿈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한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세계관이 건강해지고 성경적이 되고 그 세계관을 기초로 현실의 삶을 더 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죠. 자연 세계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이 온 겁니다. 창조에 이어서 타락이 온 겁니다. The fall, 타락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타락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게 뭐죠? 그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recreation 또는 restoration이라고 부르죠. 재창조 또는 회복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우리가 주변의 세상을 보면 과연 이 회복이 일어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세상을 보면요. 여러분 기후 변화가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아시죠? 올해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그 산불 그게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BC주부터 태백주까지 저 뉴브룬스윅까지 다 캐나다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불이 일어난 게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미국 서부에 비 잘 안 오잖아요. 거기서 홍수가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에. 과거에는 그런 일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허리케인이나 태풍의 강도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강한 허리케인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덤덤합니다. 워낙 이제 거기 많이 당해가지고. 그렇죠? 세상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점점점 사람들이 수입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뭔가 빈부격차는 또 벌어지면서 경제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가시죠? 일단은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갖고 나의 안정, 내 건강, 내 가족의 안정, 좀 더 넓히면 내 나라의 어떤 그 안전함, 이것만 찾는 수준이잖아요. 더 이상 넘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이 회복을 과연 하고 계신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표현했죠? 한글 성경에는 경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경영. 예, 회사를 경영한다. 나라를 경영한다. 세계를 경영한다. 세계는 사실 누가 경영한다고요?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리크리에이션으로 끌어가는 그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플랜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증거를 찾아보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 게 맞나? 우리가 그냥 현재 일만 보면 잘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 경영하시는 건 맞을까? 근데 뭘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죠. 지나온 과거를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죠.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first coming, 초림이죠. 초림. 자, 구약 성경에는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여러 번 수없이 많이 약속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과연 메시아가 올까? 근데 실제로 왔나요? 왔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대강 몇 가지 정도 됐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이집트로 피난 가고 그러다가 또 돌아가실 때는 찔려서 손발이 찔려 돌아가시고 뼈가 부러지지 않고 부자의 무덤에 함께 묻히고 또 강도들과 함께 죽으시고 죽으신 사흘 만에 썩지 않고 부활할 거라는 그런 디테일한 예언들이 대강 한 50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사렛 예수란 분의 삶에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플랜대로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분명한 히스토리컬 팩트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일어난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재창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눈이 점점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 월드뷰, 뷰라는 거잖아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지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지금 계속 질질 끌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요. 지금 일어난 지.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하마스는 작은 그냥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일부잖아요. 작은 그러니까 하마스 세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더 번질 위험이 있죠. 이슬람 전체와 이슬람 극단주의 쪽 전체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란도 개입돼 있고 사우디도 개입돼 있고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이게 확대될 위험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이 전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죠. 여기서 지난주에 6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3명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입니다. 나머지 3명은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6명, 유대인 3명, 팔레스타인 3명과 인터뷰를 한 것을 그걸 잘 요약을 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 전쟁을. 첫째, 이번에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은 이건 반인륜적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테러였죠. 그러니까 그 국경을 넘어와서 사람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심각한 이건 범죄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6명의 지적이 이스라엘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를 지나치게 억압했다는 겁니다. 예,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억압했다는 거죠. 그 후유증이 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6명이 강조한 게 뭐냐면, 제로섬 게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이 뭔지 아시죠? 제로섬 게임. A하고 B가 싸울 때 한쪽이 완전히 승리하고 한쪽은 완전히 망하는 게 제로섬이죠. 한쪽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한쪽은 완전히 죽는 거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면서 제로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한쪽이 다 차지하는 거죠.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존해야 된다. 예. 평화롭게 공존할 길을 찾아야 된다. 이걸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 6명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한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고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 지금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의 그 전쟁터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이 전쟁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럼 뭘 깨달아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 전쟁이 일어날 줄 심지어 유대인들도요, 하루 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갑자기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수천 명이 죽은 거죠. 자,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을까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말씀 13장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사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디테일한 건 모르죠. 근데 여러분, 말세라는 말부터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말세, last time, last days. 말세가 언제죠? 성경이 말하는 말세가 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세. 말세가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잘 기억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시기, 그 모든 때를 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말세입니다. 예. 우린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린 모릅니다. 또 한편 내가 언제 죽어서 예수님께로 갈지 우리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은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재림을 상기해야 되는, 상기하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조가 있었고 불행히도 타락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재창조로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언제 이 재창조가 완성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하나님 정말 과연 일하시나, 뭘 하시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마스터 플랜대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월드뷰, 세계관이 여기에 기초해서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세계관 속에 재림이 들어있는 사람과 재림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의 세계관과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세계관은 과연 어떤가? 내 세계관 속에는 정말 재림이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고, 아니면 내 세계관에 그냥 이 세상에서의 안정,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잘 되는 것, 그거밖에 없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 세계관 속에 천국이 없고 재림이 없다면 사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곧 기도할 텐데 나의 세계관을 한번 잘 돌아보겠습니다. 내 세계관이 현재 오늘을 사는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무슨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한가,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세계관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세계관 속에 교회가 얼마나 자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세계관 속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세계관 속에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